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어캣이라는 동물을 알고 있나요? 이 동물은 주로 남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동물입니다. 미어캣은 보통 20마리에서 30마리, 최대 50마리가 함께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고 여러 통로와 입구가 있는 굴 속에서 서식합니다. 또한 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낮에는 굴에서 지내지 않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햇볕을 쬐기도 합니다. 또한 두 발로 서 있는 이유는요, 바로 천적을 경계하기 위해 보초를 서기도 합니다. 미어캣이 천적을 경계하기 위해 보초를 서는 행동은 미어캣만의 특징입니다. 여기까지의 설명은요, 야생에서 지내고 있는 미어캣의 특징이라면 가정에서 키우는 미어캣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정에서 키우는 미어캣은 야생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미어캣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정에서 키우는 미어캣이라고 할지라도 야생 미어캣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적을 경계하기 위해 보초를 서는 행동입니다. 가정에서 키우는 미어캣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보초를 서는 행동을 합니다. 미어캣의 동물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동물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천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동작이나 운동을 말합니다. 동물에게 본능이 있다면 사람에게는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원래 가진 성질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이 죄로 인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망가진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다 보니 죄로 인해 잘못된 인식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질문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이 존재하긴 하는 건가? 신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된 본성으로 우리의 삶이 넘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죄된 본성으로 인해 잘못된 질문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믿음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삶의 태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면 잘못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9절은요, 로마서 9장 14절과 의미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선택한 사람이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다면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저항하게 만든다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저항하는 그들의 책임을 물으시는 것은 불공정, 불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러한 질문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변을 합니까? 아주 지혜롭게 답변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즉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토기장이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토기장이 비유를 사용한 것은 로마서의 독자들이 구약의 말씀,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말씀에 등장했던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생각하며 쉽게 이해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의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1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토기장이가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 하나는 귀 있을 그릇으로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와는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클래스가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다, 불공평하시다, 이런 말 자체를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로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모집합니다.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아침 일찍 일꾼들을 불러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주인은 또 사람들을 불러 포도원 밭에서 일하게 합니다. 또 시간이 흘러 포도원 주인은 또 사람을 불러 포도원 밭에서 일하게 합니다. 이 일은 하루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은 일을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주인이 그렇게 하니까 가장 먼저 와서 가장 오랫동안 일한 품꾼들이
불평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원망을 합니다. 자기는 오랫동안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일을 했는데 왜 일찍 온 우리와 늦게 온 저 사람에게 똑같이 품삯을 주는 것이냐고 포도원 주인에게 원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인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일한 대가를 주는 것은 오로지 주인 마음입니다. 그 돈이 품꾼들의 돈입니까? 아닙니다. 그 돈은 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포도원에서 일한 품삯을 주는 것은 포도원 주인의 권한이고 그것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일꾼들은 그냥 주인이 주는 돈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날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피조된 우리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들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 때 이방인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선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결정해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뿐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와 조건도 없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이유와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저를,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시고 왜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는가? 이런 질문을 하기 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감격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여러분 삶에 넘쳐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겸손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을 선택하셨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도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가장 잘 알았을 텐데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으로 구원을 받아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며 복음을 전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졌을 때는 언제입니까? 혹시 그것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나도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답답하고 마음이 상했던 경험이 있으셨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선택함을 받은 자답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직접적인 복음 설명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고 그 이외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들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믿으며 복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주소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